지난주는 참 너무 더웠죠. 아마 여러 어르신께서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그런 더위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 동네에 그 장작을 떼서 곰탕 끓이는 집이 있는데 꼭 그 집에 있는 그 가마솥 같은 그런 지금 더위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금 봉안각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특별 수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거기 계신 분들 못지않게 참 정성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난 7월 마지막 주를 법원 수도원에서 아주 편히 쉬다 왔습니다. 거긴 수련생들도 많지 않아서 그렇게 덥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운을 같이 하는 단체 수련도 물론 큰 의미를 가지겠지만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는, 요즘 유행하는 말을 쓴다면은 맞춤형 수련이라고 그럴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더위도 있고 그리고 눈만 감고 앉았다가 뜨면은 제 시간에 저절로 밥이 나오는 그런 좋은 분위기에 취해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참 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시일날은 해월신사님 승통 기념일이죠.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요. 이런 기념일을 또 염두에 두고, 그리고 신사님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천도교를 잇게 해주신 스승님들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도교는 무국대도다 하는 그런 제목을 설교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대개 몇 개나 있을까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요새 좀비가 요새 나오는데 그 좀비 만드는 그 종교도 있더군요. 그게 부두교인가요? 하여튼 세계적인 종교들도 많지만 각 민족마다 또 고유한 그런 토속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신생 종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까지도 종교에다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참 이 종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수천 개, 그래서 아마 한 수만 개는 될 듯합니다. 근데 뭘 갖다 종교라고 해야 정확한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천도교도 종교 중에 하나죠, 그죠? 아주 전 그렇게 천도교를 종교의 하나에 포함시키는 게 조금 좀 못마땅합니다. 대체로 종교라고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약 80% 가량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하여튼
하여튼 그런 그 종교 믿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 종교가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들은 뭘 바라고 있냐면 이 세상이 조금 더 혼탁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반윤리적인 요새 범죄도 늘어나고 부정부패가 자꾸 기승 부리고 자연의 재해 이것도 무섭죠. 또 공포의 그 전염병 이런 거 갖다가 말세라고 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져야 자기네들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성사님 법설 중에서 그 척언 허무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나라에서 주교를 세우는데 국교를 세우는데 그 이유가 뭐에 있냐면은 백성들이 각자 위심을 버리도록 교화해서 좋은 풍속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그 정책으로 국교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 신봉자들은 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종교인들처럼 이기적인 존재는 다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매달리죠. 뭐가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죠.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어떤 기적 같은 거를 체험하게 되면 와, 이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데 그냥 도취돼 가지고 그 도끼병이에요. 도끼병. 내가 나만 찍혔다 이거죠. 나만 신한테 나만 찍혔다. 그런 그 도끼병에 걸려 갖고 자신을 마음껏 교만하게 이렇게 높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참 불쌍하다고 보고 이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교들이 결국은 어떤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요. 옛날에 그 십자군 전쟁처럼 지금도 각 종족들 간에 각 나라들 간에 그런 분쟁이 종교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나 그 이슬람교 같은 거를 하나의 대표로 들어서 이들 종교가 없어져야 진정한 세계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니까 그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게 되죠. 벌써 한 2000년 전에 그 로마 사람이죠. 철학자 세네카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종교는 평민들에게는 진실로 여겨진다고 그랬어요. 종교는 평민들에게는 진실로 여겨지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종교는 거짓으로 여겨지고 통치자들에게는 종교는 아주 유용한 통치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 종교의 폐해를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1700년대에 그 미국의 초기 대통령 지낸 누굽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그런 사람은 교회보다는 차라리 등대를 더 많이 세우는 게 좋다 이런 말까지 했대요.
등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알려주고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보다는 등대를 많이 세우는 게 좋다 해서 참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비아냥거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도교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승님들께서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지키시고 또 전해주신 이 도가 이러한 그 허무맹랑한 그 종교들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게 된다면 이건 우리 스승님의 덕을 욕되게 하고 하느님의 덕을 외면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천도교가 종교의 반열에 나란히 서는 거 아주 그렇게 전 그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럼 뭐냐? 글쎄요. 하여튼 대신사님께서 동학을 새로 이렇게 창명하신 것이 이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나도 더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성종교들,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허황된 종교들에게 일대 철퇴를 내리시기 위해서 만드신 새로운 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사님의 도를 그런 쓰잘데없는 다른 종교의 대열에 넣을 것이 아니라 대신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건 뭐냐? 대신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떤 종교가 아니라 이건 무국대도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각기 어떤 뜻을 가지고 천도교를 택하시고 지금 천도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는 바이시겠지만 성사님께서는 동학을 하면은 삼재팔란이나 모든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러한 권유의 말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천도교 입교하기를 거부하셨죠. 아니다. 나는 오히려 삼재팔란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시엔 참 천도교가 아니라 동학이겠네요. 동학에 입교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다시 동학이 뭐 하는데요? 할 때 동학은 보국안민의 도다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서 입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뭐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 입교하신 뜻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위인은 뭐 보국안민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죠? 삼재팔란 면하겠다고 참 아우성치는 그런 기성종교들 그게 싫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탈출해 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탈출해 왔을 때 제 동생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형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중엔 이슬람교 하나 남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아직 그쪽으로 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도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택을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야 이건 뭐 천도교 역시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어떤 때는 야 이건 오히려 더 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 천도교에 새로 입게 오신 분들이 한 3, 4년 지나면 슬그머니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그런 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이끌지 못하는 우리 교회 현실이 조금 좀 안타까워지고 합니다. 어른들 중에서는 천도교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그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그럼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기존 그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서 천도교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천도교의 정체성은 천도교는 무국대도다 하는 입장에서 좀 천도교는 무국대도다 하는 그런 틀에서 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과거에 이제 선성들의 학문을 한번 좀 조금이나마 좀 이해해 보고자 해서 유교 경전을 비롯해서 몇 개 좀 이렇게 그런 유명한 성인들의 학문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우리의 스승님들은 정말이지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위대한 성인들이시구나 하는 그런 거를 새삼 느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위대한 성인을 한 분이라도 참 창시자로 모실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인데, 우리는요 전무후무하게도 네 분의 성인들을 이 천도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다가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여기에 딱 미치게 되니까, 이 천도교 정말 위대하구나. 그냥 저도 모르게 온몸에 그냥 어떤 전율이 착 흐르더라고요. 이러한 무국대도 전혀 그런 기성적인 어떤 종교하고는 같이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런 무국대도, 또 그런 무국대도를 펴내신 스승님들, 정말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를, 마음은 참 한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는 절대로 앞으로 종교 그러지 말고, 남들이 야 천도교도 종교냐 그러면 아니야, 우린 종교 아니야, 우린 무국대도야, 이렇게 그냥 얘기들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 도는 첫째로 근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국대도예요. 다른 성인들은요, 이 나무를 얘기할 것 같으면 나무의 이파리 얘기하고 열매를 이야기하고 기껏해서 조금 더 나가봤자 줄기 정도 얘기하지만, 우리 무국대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뿌리를, 그 나무의 뿌리를 하늘로 삼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게 하는 그런 도입니다. 또 우리 도는 둘째로 어떤 한 시대, 어떤 한 지역, 거기에만 적용되고 거기서만 필요로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 도는 이게 사람들이 야트막한 그 지혜를 써서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고 이 스스로 있는 천도, 그걸 누가 만들어냅니까? 천도를. 스스로 있는 천도, 스스로 존재하는 그 천리를 단지 밝혀내는 것뿐이죠. 그걸 밝혀내서 우리 이 우매한 백성들이 경천명 순천리 해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우리 무국대도입니다. 셋째로, 우리 도는 인위적으로 어떤 인의 예지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너 요거 안 하면 죽어, 또 꼭 요렇게 해야 돼 하면서 어떤 규제, 함정, 그 다음에 또 위협, 그렇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근본을, 마음을 밝히는 수심정기의 묘법, 거기에다가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무국대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부터 마음 밝히는 것을 주로 해서 말씀들을 옛날 성인들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심정기가, 이건 참 인간들이 바라는 어떤 욕심, 특히 그 길흉화복에서부터 참 시작되죠. 그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바라는 게 없는 거죠. 마음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도록 해서 하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죠. 그게 수심정기고 대신사님의 신법이죠. 선천의 종교들은 인간을 아주 나약한 존재로 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참 살지 못하는 곳으로, 참 빨리 떠나야 될 곳으로 그렇게들 보아왔다면, 이러한 관념들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운수를 받아서 개벽한 진리가 동학입니다. 해월신사님께서는 과거의 성인들이 어디 몰라서 그랬겠느냐, 당시 사람들이 어린애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가 들어 먹히려면은 방편을 써야 돼, 방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 하신 건데,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성인들의 참된 뜻은 전부 사라지고 그 방편이, 그게 그만 진리로 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다. 성사님께서도 이런 말씀 있죠. 도는 시대에 따라 변형되는 거다. 그 과거의 성인들이 다 그 시대에 따라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서 예로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마음을 밝히는 거,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법으로 삼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화두는 요건 숨겨놨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스스로 터득하도록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천도교인으로 얘기를 다시 돌려본다면, 우리 천도교인들도 그렇다면 마음을 밝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천도교라는 신종교를 믿으면서도 선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폐습을, 그걸 우리가 따라하게 된다면 이건 무늬만 천도교인이지 어떻게 진정한 천도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것만 못해요. 이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님 스승님의 덕을 우리가 외면하는, 복을 박차는 그런 행위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개벽 하면은 시대만 자꾸 개벽 한다는데 줄을 두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자세 자체를 그걸부터 개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사님 말씀에 과거에는 신인시대고, 그죠? 과거에. 그 다음에 현명시대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신사상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상시대에 여기에 맞춰서 근본적인 건 취해가면서 지엽적인 거, 어떤 그 임시 방편적으로 제기됐던 그런 것들은 버리는 것, 이것이 용시용할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포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만나서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도교 믿음은 너 하는 일이 뜻대로 다 돼. 만사여의한 거죠. 또 무궁한 복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마음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솔깃해지질 않아요. 아직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 하면은 좋아하고, 조금만 가서 믿는 척 하면 복도 받고, 또 영생인지 장생인지 웃고,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우리 그 천도교의 그런 심오한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참 우리가 이게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복을 바라면서 들어온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젖어서 진실한 그 천도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가 대도중흥을 참 계속 외치고 있는데, 대도중흥도 한번 그런 틀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대도중흥이 꼭 무슨 제도의 개혁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천도교의 정체성, 천도교인으로서의 바른 자세, 이런 거를 회복해야 대도중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종돼버린 본래의 스승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그 신법을 다시 찾아내고, 그 스승님들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세상과의 관련입니다. 혼자 앉아서 주문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스승님들의 신법을 다시 찾고 스승님들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실천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